자, 오늘 함께 살펴볼 시편은 시편 66편입니다. 시편 66편은 오라는 단어를 사용한 여러 가지 초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는 와서 찬양하라 하는 주제입니다. 5절에서 12절까지는 와서 보라는 것입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는 와서 서원을 지키고 약속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16절부터 20절까지는 와서 들으라는 말씀으로 통일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와서 찬양하라는 초대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와서 찬양하라. 여러분, 오늘 와서 찬양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를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뭔데? 그러면 하나님을 왜 찬양합니까?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가운데 나를 아름답게 멋지게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죠. 에베소 1장 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에 대해서 에베소서에 이 말씀을 교리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그중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나를 향해서 나를 위해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어찌 찬양을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또한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며 나의 대적을 물리쳐 주시고 나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게 에베소 1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1절에 온 땅이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주님이 큰 권능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원수까지도 복종케 하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잔이 넘치나이다. 그러므로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른다는 것은 내가 평생에 주께 노래하고 찬송하겠다는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4절에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할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두 번째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까요? 우리가 찬양을 합니다. 어떤 찬양은 무덤덤합니다. 어떤 찬양은 그냥 일반적인 유행가보다도 흥도 없고 영감도 없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찬양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찬양은 영화롭게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찬양은 웅장해야 하며 혼자 불러도 감동스러워야 하고 영감이 있어야 하며, 그 어떤 누구 앞에 드리는 찬양, 저 유행가의 그 모습, 사람들이 열광하는 그런 찬양보다도 더 영광스럽고 그리고 감동이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찬송은 달라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영광을 찬양하는 거기 때문에.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합니까? 영화롭게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의 찬양이 영화로운 찬양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고, 우리 안에서 드리는 찬양도 참 영화롭습니다. 영광스럽고. 청년부 안에 제가 한번 찾아가서 초대를 해가지고 가서 예배를 드렸더니 참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참 그곳에 가서 한 번 더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래도 왜 젊은이들이 요즘 마커스가 좀 혼동스럽지만 그 안에서 사람이 모이는 것은 집단이라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헤어룸 교회에서 모이는 마커스, 지니어스, 또 여러, 왜 그런 찬양팀에 가서 왜 청년들이 몰려들까요? 그곳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찬양하는 모습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모습들도 각 교회, 개교회 안에서도 이루어져야 돼요. 유치부 안에서도, 유초등부 안에서도, 저 지하에서 드리는 우리 중고등부 안에서도 찬양이 변해야 돼요. 저는 그 예배의 모습을 보면 우리 중고등부 가끔씩 내려가는데 찬양이 살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찬양이 살면 예배가 살아요. 찬양하는 모습 그냥 가만히 있고, 여러분들 벌써 예배는 예배 우리가 10분 전에 찬양하잖아요. 여러분들 입 보면 다 결정돼요. 끝까지 그대로 가요. 입 하나 딸싹딸싹하지 않는 사람들 끝까지 가요. 처음부터 예배에 은혜 받고 찬양에 함께하는, 감동스럽게 찬양하는 사람, 말씀도 그렇게 받아요. 똑같이 가요. 왜? 하나님의 영광을 아니까. 할렐루야. 찬양이 달라요. 찬양이 다른 사람은 끝까지 말씀도 그렇게 받고 결단도 달라요. 찬양을 시시하게 생각하지 맙시다. 할렐루야. 찬양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화로운 찬양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알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못 본 사람이 왜 입을 딸싹딸싹도 하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이 제가 눈을 한번 딱 일부러 주시하고 눈을 마주칠 때 그때서 입을 벌리는 척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 하나님을 아는 영이 없는데 어떻게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영화롭게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입을 벌릴 수 있겠습니까? 마음에 감동이 없는데. 베드로는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밤새 고기를 잡았지만 잡지 못해서 그물을 던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밤새 고기를 못 잡았기 때문에 그물을 던졌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그전에 선생이라고 부르던 그가 주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주님을 보니까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이 그 우물가에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예수님 메시아인지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고 난 다음에 그가 주님을 경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찬양하기 시작했고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자신이 죄인인 줄 알고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찬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찬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찬양할 수가 없어요. 100%.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초대는 와서 보라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와서 보라. 요한복음 1장에도 보면 안드레가 또 빌립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오늘 5절에 보겠습니다.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라. 와서와 보라가 떨어져 있지만 영어 성경을 보면 come and see 맨 앞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come and see. 영어 성경은 이렇게 나와요. 와서 보라. 뭘 보라고 말씀하는 걸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볼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구두를 닦으러 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이렇게 믿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죠. 기적만을 바라고 오는 것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사람들은 기적을 얘기한다는 거야. 그분의 말의 내용은 뭐냐면 기적이 어디 있느냐는 거죠. 역사가 어디 있느냐는 거죠. 사람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보는데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믿지 않습니다. 그냥 자연적인 현상이고 과학적인 법칙에 의해서 그렇게 이루어진 거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몇 가지의 이스라엘의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보여줍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6절을 보면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고 어떤 사건이죠? 홍해 사건입니다. 무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요단강 도하 사건이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하나님의 역사가 출애굽과 그리고 가나안 정복이죠.
7절에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시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 예,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신다는 것은 가나안 땅의 정복을 얘기합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정말 삶으로 개인적인 시련이 옵니다. 마치 그물에 걸린 것처럼 어려운 짐을 허리에 찬 것처럼 개인적인 시련이 옵니다. 그런데 12절을 보면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고통이죠. 하지만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어느 곳에 들이셨다. 풍부한 곳에 들이셨다. 저를 보겠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하나님의 역사를 와서 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을 통해서 그리고 홍해의 그 통과를 통해서 가나안 땅의 정복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개인적으로 시련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사면초가를 당하지만 그 결국에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이 되고 고통이지만 결국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풍부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개인적인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라. 할렐루야. 보라는 것입니다. 왜 아멘 안 하세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아멘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행하시는 역사가 없어요? 그래서 아멘을 안 하세요? 우리가 이스라엘의 이 성경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역사를 보고 믿음으로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리고 내 개인적인 인생의 역사 속에서 내가 공고함을 당할 때 힘들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을 베푸신 그 구원을 보았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래야 아멘을 하십니까? 그렇잖아요. 이거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셨잖아요. 우리 구원이잖아요. 구원. 하나님 역사. 이스라엘은 출애굽을 했지만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진퇴양난이죠. 사면초가입니다. 설상가상입니다. 근데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고 미리암과 여인들은 그 소고를 치며 찬양했습니다. 왜? 모세가 말한 것처럼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할렐루야. 보라 그랬잖아요. 보라. 보았습니다. 보았으니까 찬양하게 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중국 남서부에 남서쪽에 예수를 믿는 미아오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공동으로 투자해서 뽕나무를 사다가 심었다고 해요. 그 뽕나무로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런데 늦은 봄 어느 날 송충이들이 나타나 그 뽕나무 잎을 다 갉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온 주민뿐만 아니라 학교를 다니는 어린애들까지 다 동원을 해서 그 송충이를 다 손으로 다 잡았어요. 그건 역부족이었어요. 상황은 너무나 절망적이었습니다. 한 성도가 그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에 가서 기도합시다. 하나님을 부릅시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그때서야 다 같이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같이 가서. 밤새 기도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 하늘에 저 맑았던 하늘의 검은 떼들의 새들이 하늘을 덮더니 뽕나무 밭에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사실 살이 통통하게 오른 송충이들을 하나하나 잡아먹었습니다. 문제는 해결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은 이러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연적인 것이다. 그건 과학적인 것이다. 그건 생물학적인 것이다. 우연일 뿐이다. 사람들은 다 이렇게 얘기해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렇게 얘기하죠. 아니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게 맞느냐고요. 그렇게 맞죠. 사람들이 믿지 않아요. 우리가 병이 나았다. 하나님이 고쳐주셨다. 그래요. 하지만 속으로는 뭘 이렇게 얘기하죠. 똑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는 경험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보십니까? 그리고 무엇을 보십니까? 어려운 환경을 바라보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개인의 시련 속에서도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는 얼마든지 만날 수 있고 우리는 만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은을 단련하신 것처럼 불과 물 속에서 우리를 단련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단련하셨습니다. 어느 날 한 성도가 몸에 이상 증세를 느꼈습니다. 그럼 어떤 생각이 들어요? 병원에 가봐야 되겠다. 그 병원에 갔어요.
검사를 받았더니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암이었어요. 가족들이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가족들이 하는 말, 암인데 얼마 살 수 없다고 걱정들을 했어요. 하지만 이 성도님은 신앙으로 받아들이고 가진 재산을 다 정리해 어려운 이웃에게 나눴습니다. 유서까지 다 써놓았습니다. 6개월 후에 근데 이상하게 시한부 인생이 몸이 더 나아지는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가? 그래서 병원에 가서 다시 검사를 했더니 사실은 똑같은데 오진이었어요. 오진이었어요. 주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재산을 그런 데다가 다 써버렸다니. 너무 아깝다. 안타까워했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바보. 직접 듣는 데서는 얘기 안 했지만 뒤에서는 다 그렇게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이 성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6개월 동안의 시한부 인생이 제 삶 전체에서 가장 진지하고 보람있게 살았던 순간이었습니다. 만약 여기서 이 성도가 오진이라는 걸 알고 자기의 재산의 대부분을 다 어려운 이웃들에게 다 쓰고 난 다음에 오진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이 성도가요, 정말 사람들이 얘기한 것처럼 자기 자신도 안타까워하고 자기 자신도 후회한다면 이 사람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위해서 살았던 이기적인, 자신은 죽지 않고 하나님 앞에 살지 못했던, 거듭나지 못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사람이 진정 거듭났기 때문에 비록 오진이었어도 후회하지 않는 말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여기 생각해야 합니다. 난 진정 거듭난 그리스도인인가? 나는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나는 죄에 대하여 죽고 세상에 대하여 죽고 율법에 대하여 죽고 나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사는 사람인가? 자기의 의는 여전히 남아있어. 내가 했다고 하고 자신의 이름이 떨어지거나 자존심이 상하면 세상이 어떻게 되는지 난리법석을 즐기고 하나님의 영광은 생각지 않고 오늘 이 성도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셋째로 와서 약속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13절을 보시죠. 13절에 보시면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으로 들어가서 나의 서원을 주께 갚으리라. 여러분 제가 맥주 감사주일 때도 그렇게 말씀드렸지만 생각보다 이렇게 읽다 보니까 몇 분만 읽었어도 시편 116편만 아니라 서원이 얼마나 많은지 보이시죠? 계속 서원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럼 서원을 어떻게 갖느냐? 번제물을 가지고 15절에 보면 주께 번제를 드리며 수소와 염소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림으로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감사한다고 하면서 예배를 무시하고 감사한다고 하면서 예배를 소홀히 여기고 감사한다고 하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오지 않고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우리가 진정 감사한다면 예배를 소중히 여겨야죠. 할렐루야. 자, 이런 얘기들은 우리가 많이 했으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가겠습니다. 오늘 와서 들으라고 얘기합니다. 16절로 가보시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아멘. 여기서 와서 들으라고 했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Come and listen. 정확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맨 앞절이 Come and listen 이렇게 되어 있어요. 들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은 듣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듣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듣는 것. 우리는 복음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들어야 돼요.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생길 때 우리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듣는 건 너무 중요해요. 왜 중요한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에베소서 3장 3절. 신약 312쪽입니다. 신약 312쪽.
에베소 3장 3절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말합니다.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하나님께서 감추어진 계시로 그 비밀을 알게 하신 것. 이게 바울이 봤어요. 비밀을 깨달았어요. 내가 먼저 간단히 그 다음에 그 비밀을 어떻게 했어요? 기록했어요. 기록했어요. 4절에 오면 내가 이 기록한 이유는 그것을 너희가 뭐하면 읽으면 내가 비밀로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 본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기록해서 그것을 너희가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도 뭐 할 수 있으리라. 알 수 있으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은 혁명이에요. 바울은 하나님의 계시를 보았어요. 어떻게 전해요? 기록했어요. 기록한 것을 너희가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읽든지 듣든지 읽어야 돼요. 읽을 때 내가 깨달은 비밀을 너희도 깨달을 수 있으리라. 할렐루야.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이사야 55장입니다. 1035쪽. 잘하는 말씀이지만 1절에 3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서 들으라. 그리하면 너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할렐루야. 오라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이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배부르게 못할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떡이에요. 분명히 하나님 우리에게 떡을 주셨습니다. 물질적인 필요가 필요해요.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돈도 필요하고 그게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이 필요해요.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사람이에요. 사람의 관계가 필요해요. 하지만 이러한 물질, 이러한 사람으로 채울 수 없는 또 하나의 우리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영적 필요예요. 그러한 영적 필요는 돈으로 주는 게 아니라 사람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주는 거예요. 그래 내게 나와 들으라. 그래야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사람에게는 물질적인 필요, 관계적인 필요 그뿐만 아니라 영적인 필요가 있는데 이러한 영적인 필요는 물질과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으냐면 내게 나와 귀를 기울이고 들으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음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잘 듣는 분들 조그마한 차이가 엄청난 결과의 차이를 가져올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